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들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가요? 아마 연인 관계로 교제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아마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준비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친구들과 즐거운 파티를 계획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 계획 없으신 분들 계신가요? 아무 계획이 없으시다면은 오늘 6시 전까지 구익교회 로비로 오시면 됩니다.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오세요. 여러분들의 모임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난다면은 리더들에게 꼭 연락을 하셔서 모두가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인과 함께 하는 시간도 좋고 친구들과 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도 너무 좋지만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념하는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하다못해 나라에서는 공휴일로 잡아주고 또 교회에서는 수많은 행사들과 모임들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요셉과 약혼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남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분들 한번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과도 다 만났겠죠. 부모님들과도 만나고 상견례도 하고 결혼식 장소도 정하고 함께 살 집도 구하고 다 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여자친구랑 잔 적이 없어. 근데 내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어떤 결혼하신 남자 집사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해 버릴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나랑 잔 적이 없는데 임신을 해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여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변명은 들어봐야죠. 근데 왜 그렇게 됐냐? 변명을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 마리아도 영문을 몰라요. 나는 남자를 안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냥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합니다.
그냥 갑자기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서 성령으로 너가 남자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말해준 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명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우리 남자분들 특별히 나랑 잔 적이 없는 여자가 임신해서 나타나가지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셨어.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이 변명을 이해할 수가 있나요? 차라리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솔직하게 고백이라도 해줬으면 덜 미워할 텐데 성령으로 임신했다니. 근데 놀랍게도 이 착한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는 폭로하지 않고 그냥 몰래 헤어지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폭로가 된다면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법에 따라서 간음죄에 걸려 내가 사랑했었던 전 여자친구가 되겠죠. 이제 마리아는 사랑했었던 전 여자친구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돼버리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착한 요셉은 마리아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파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안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남자가 있어야 그 2000년 전에 완전 남자 우월주의, 남성 위주의 삶에서 여자가 혼자 남편도 없이 임신했을 경우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요셉이라도 붙어 있어야 이 예수가 태어나서 자랄 수 있는데 요셉이 파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마 태어나지 못하실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다른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변경하셔야 되거나 혹은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의 줄임말 예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나오는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그 원래의 뜻을 찾아가면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 그대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파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늦춰지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정말로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니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스토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과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과거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 언제 선포되어졌냐면은 강대국 아수르와 그에 저항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국 사이에 끼어서 이 남유다 왕이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불안해하고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할 아이는 임마누엘, 곧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니 동맹국도 강대국도 아무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신 징조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유다 왕 아하스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강대국을 믿었지만 이 강대국이 남유다를 보호해 주겠다고 와놓고서는 오히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동맹국도 믿지 말고 강대국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저버렸던 결과였습니다. 다행히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과거 아하스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사의 말대로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천사가 명령한 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와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은 후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요셉은 나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임신한 약혼녀를 데려올 수 있었을까요? 그녀를 파혼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어떻게 그녀를 데려오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보다 여자가 더 쉽게 버릴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갖췄던 요셉이었는데 왜 요셉은 여자를 버리지 않고 데려올 수 있었을까요? 답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천사를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천사가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했으니 그냥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데려가라 했으니 데려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천사가 내 꿈에 나타나서 그래, 네 여자친구는 성령으로 임신한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 꿈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당연히 안 믿는 게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결혼할 여자가 임신을 해서 나타났는데 성령으로 임신했으니 믿어달라니 말도 안 되죠. 헤어지는 게 정상적인 선택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났을 때 주변 리더들한테 자문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 누나,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근데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야, 개꿈이야, 개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게 당연한 상담이죠, 우리에게는. 절대로 성령으로 잉태한 그 하나님의 천사의 말씀이 맞으니 그대로 그녀를 데려가.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당연히 헤어져야죠. 하나님께서 처녀를 통해 임마누엘을 낳게 하시겠다는 이 요셉이 받기 전에 원래 처음 이 말씀을 받았던 아하스 왕에게도 당연히 이사야의 말을 받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무 강력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남유다, 이집트까지 영향력이 뻗치면서 다 잠식해가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이 중국이 점점 북한을 먹고 우리 남한까지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북한이 물론은 지금 미국을 향해서 핵을 쏘려고 하지만 반대로 중국을 향해서 핵을 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북한이 중국한테 잠식당하지 않으려고 북한에다가 핵을 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북한이 우리 남한한테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우리 편 안 들면 너네도 우리가 먹어서 힘을 모아 중국을 칠 거다. 너 누구 편 들래? 이때 문재인이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상식 수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편 들어야 되죠? 우리 중국인 용이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야, 저런 대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당연히 중국 편을 들어야죠. 여러분들, 중국이 이미 세계의 경제와 모든 것을 잠식해서 북한도 먹고 남한도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누구를 믿어야 돼요? 당연히 중국 편 들어야 됩니다. 북한 버리고. 그랬을 때 갑자기 이사야라는 목사가 나타나서 너네 중국 편 먹지 말고 하다못해 북한이랑 편도 먹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 북한 곧 사라질 거고 중국도 너를 어떻게 해야지 못할 거야. 그들도 다 사라질 나라야. 그러니까 너희는 중국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그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연히 중국이랑 외교를 해야죠. 그래서 중국이랑 외교를 해서 중국으로부터 북한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보호받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게 굉장히 훌륭한 외교죠. 성공적인 외교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우리의 상식 그대로 이사의 말을 믿지 않고 중국, 바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그 이사의 예언을 믿지 않음으로써 결국에 남유다는 믿었던 아수르에게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예언은 아하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스 때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은 그 말도 안 되는 내 약혼녀가 천사의 말대로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 그 천사의 말이 바로 아하스에게 내렸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너희가 잉태한 것이란 그 믿음의 말씀을 요셉이 믿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믿음을 드렸을 때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과 결과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 물론 저도 청년이지만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선택이 옳은지, 내가 잘 할 수는 있을지, 그 선택이 나에게 행복을 줄지는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배들이나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은 수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대학은 꼭 가야지. 혹은 야, 대학 졸업해봤자 어차피 취직 어렵다. 야, 대학원은 필수야. 대학원에 들인 돈 너 회수 못한다. 야, 공무원이 답이야. 너 공무원 준비하다가 안 되면 이도저도 안 된다. 야, 어차피 자영업 하게 될 거야. 너 자영업 하면 망한다. 결국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봐봐 누나 되게 웃긴 걸. 얘 무선이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요. 얘 무선을 어서 꺼주시겠어요, 우리 방송실? 마이크 테스트. 왜 소리가 안 나? 천사의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들 유년부에서 무선 마이크가 이어진 상황입니다. 우리 유년부들 얼마나 해맑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맑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되는데. 엔지니어실 한 타이밍 늦게 난다 말봐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진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을까요? 결국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답이 없어. 그래서 시도조차 안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면 답을 주던가요? 야, 내가 답이 없는데 그 답을 들으러 교회에 한번 나가보자. 답은커녕 앞에서 설교하는 전도사는 자꾸 뭐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그거 기억하라는 둥, 혹은 그 받은 은혜대로 남을 위해 살라는 둥,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거라고 말했었는데 교회가 너무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죠.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남을 위해 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특히 청년부 리더들, 내 인생 챙기는 것도 힘든데 목요일 저녁에 나와서 말씀 공부하고 또 청년부 행사 위에 4시간 내 돈 들여. 아직 진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방송실로 가서 뮤트를 해주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 리더들 목요일에 자기 시간 자기 돈 들여서 내 생계 챙기기도 바쁜데 성경 공부하고 집에서 쉬고 싶은데 어떻게? 모임 만들고. 대박이지. 대박이네요. 오늘 쉽지가 않습니다. 꼈어요. 세런들도 챙겨야 하고, 그렇다고 세런들 그래서 이런 소리 지르고 싶다. 쉽지가 않습니다. 켜져 있었어. 망했다. 예.
여러분들 다 은혜로 들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세런들 챙기는 것도 참 어려운데 챙긴다 해도 좋아하지도 않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정말 오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청년부 리더로서 감당한다는 거 말도 안 되죠. 차라리 그 시간에 자격증 하나를 뒀다고 영어 회화나 제2외국어를 공부하고 친구나 만나거나 하다못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쉬는 게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특히 우리 청년들 왜 그러고 계시나요? 이 말도 안 되는 거 왜 하고 계시죠? 나 하나 챙기기도 바쁜 이 시대에 남을 위해 살면서 남을 챙긴다니, 여러분들 왜 그러고 살고 계시나요? 굉장히 단순하죠. 요셉처럼 단순해요. 말도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면은 내 인생 어차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시간을 내어서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 세런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내가 우리 세런들 만나서 모이지 않으면은 그 세런들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듣기 어렵고, 지금 우리가 함께 놀지 않으면은 그 친구들 그냥 나가서 술 먹고 난장판 치고 놀 수도 있으니 우리가 모임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는 이런 날이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보내야 된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하스가 당장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요셉이 약혼녀가 임신하고 나타났을 때도 다른 건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아하스는 믿지 않아 망하였고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고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신앙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질 않아요. 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나가서 잠을 자던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던 뭐라도 하나 하는 게 더 낫지, 이 시간 따로 빼어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말을 듣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예상하고 내가 예측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기대했던 삶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들여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래서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들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 믿음을 드리는 날이지 연인들이나 모텔을 가거나 친구들이나 파티하러 가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즐겁게 노는 것이 당연한 크리스마스 때 남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말도 안 되는 선택과 그 믿음을 드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은혜로